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 룻기를 보시면서 룻기에 하나님께서 룻한테 허락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빈손으로 가지 말라.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을 이루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땅 가운데 물질을 채워서 가라는 게 아니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 두 손에 쥐어주면 그리스도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걸 조금 고찰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된 것은 솔직히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 땅이 그 둘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형벌로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냐면, 마땅히 아담이 갈아서 하나님의 동산지기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생육과 번성을 내는 것으로서 있어야 될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담에게 그것이 무엇이 됐냐면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시고 흘러가는 그 땅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받아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롯도 받아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소유가 풍부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히 알기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소유, 아비집에서 나왔을 때 가지고 있던 소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은 은금이 많고 가축도 많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거인 롯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에게도 그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벌어지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인생을 구원하신 모든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속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구원하신 그 역사의 이야기, 그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일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도성을 이루실 사건을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인물이 있죠. 그게 바로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은 베드로후서 2장에는 베드로가 롯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롯도 의인이다. 죄인들이 사는 그 성읍에서 죄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매일 마음이 상했던 사람이다, 롯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그 일들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다 부르시고 우리 또한 부르셨을 때 사도들에게는 그 직분을 맡기시고 직책대로, 또한 은사대로, 또한 맡겨주신 사명대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유해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코고,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우리의 장기로 따지면 누구는 심장이고, 누구는 폐고, 누구는 간이고. 여러분, 장기마다도 다 역할이 다른 것 아시죠? 그렇듯이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부위라도 소홀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곳곳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는 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둘이 어디로 갔냐면 남방으로 남방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남방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남쪽 지역인데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형 자체가 높아진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는 길로 나아가 약속의 땅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 땅이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남방이란 뜻이요. 그런데 남방이란 뜻을 가진 네게부가 솔직히는 어떤 땅이냐면 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보내신 길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메마른 땅을 매일 걸어가도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십니다. 메마른 땅으로 가는데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고 그의 일행 롯에게도 소와 양과 이것들이 풍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해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풍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땅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멈춰 섰던 곳이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게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롯의 가족,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있냐면 가나안 족속도 거기 살고 브리스 족속도 거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2족속까지도 포함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저희가 보아 오셨던 거죠. 거기에 가나안의 7족속이 나오는데 그 중에 2족속이 나오는데 그 2족속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신명기 7장 1절 묵상책 보시면 있습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 이스라엘에게 항상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7족속 중에 대부분은요 거인족입니다. 거의 다 거인족이에요. 가나안 7족속 중에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너보다 힘이 많고 많은 족속. 그 족속은 아브라함 때에 지나서 아브라함 때 후대로 몇백 년이나 지나서 그렇게 되어진 민족들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족속과 함께 거하여 살기에 너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아갈 때는 마땅히 첫 번째 명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솔직히 전도 대상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눌한 말투, 말로써 지혜로 하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탁월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솔직히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항상 힘이 있습니다.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항상 전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하심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아직 차지 않았을 수도 있고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땅을 받아둘 수가 없어요. 그럼 땅이 받아둘 수 없는 그 귀한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땅이 받아둘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8절에 말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남방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좀 산지가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대적으로 보면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떠나라라는 말은 이렇게 나쁘게 헤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합의하에 헤어졌다 그러는 겁니다. 요새 뭐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혼하거나 헤어지고 그러면 합의상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둘이 합의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될 한 가지는 세상에 헤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함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라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권면한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가 이혼코자 하면은 신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근데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짐은 항상 좋은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헤어짐입니다.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고도요.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롯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실제로 롯이 택하지 않은 땅을 선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기다립니다. 롯에게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 갈라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갈라짐을 통해서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롯이 좌를 하면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그 땅을 택했으니 나는 우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롯은 요단을 바라보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성함이 이루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소알까지 바라봅니다.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러분 롯의 사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 가운데 거기에 등장하는 네 지형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천사들을 명하여서 롯을 빼내기를 원하셨던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서. 근데 처음에 롯이 못 가겠다고 합니다. 가다가 망할까 싶습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가기를 청했던 곳이 어디냐면 소알입니다. 소알, 작은 성읍이란 뜻인데 소알로 가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롯이 소알로 가게 된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소돔과 고모라와 어디까지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당시 그 땅에 부유하고 그 땅이 아주 비옥한 게 보였던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소알까지 아주 비옥한 땅으로 롯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진받는 그 순간까지 롯의 신경과 결정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롯이 눈으로 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가겠고 내가 소알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아갈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경험했던 것을 다 미루어 두고 하나님의 음성만 가지고 나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롯에 대해서 롯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롯이 처음에 의지하고 나아갔던 건요, 아브라함입니다. 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간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나아간 겁니다. 아브라함 정도면, 이 아브라함 삼촌 같은 정도면 내가 따라가도 충분히 내가 좀 괜찮게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죠. 그게 아니면 롯이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따라갔던 길에서 롯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람에게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내가 그에게서 받기를 원했던 것을 이제 내 실력과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컨택을 하셔야 돼요.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일자리로 보냈을 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 나누어짐이 나타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다투고 헤어진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5장 35절에 41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장소로 이제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둘이 짝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근데 한 명의 사람 때문에 둘이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요한이라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의 견해가 다릅니다. 근데 둘의 견해가 다른 것이 단순하게 세상적인 기준 때문이 아니라 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견해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고린도전서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한 마음과 한 뜻,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하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일심으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우리가 그때 나아가자, 밤빌리아에서 우리가 일하러 가자. 그런데 요한이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하고 헤어졌던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그 이후에도 용납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 요한 저 친구는 다음에 이런 일을 같이 하자고 하면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질 거야 하고 바나바한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나바는 그 반대로 얘기했겠죠. 한 번 더 용납하자.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래 데리고 가자. 근데 이 사건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심히 다투어라는 말은요.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거예요. 발음도 사도 바울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떤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요. 난 절대 못 데리고 가요. 난 절대 못 데리고 가. 바나바는 요한은 안 데리고 가면 난 사도 바울 당신하고 못 가요. 이 정도로 첨예하게 딱 대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바울은 그냥 요한이 다시 옳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요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동역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했지만 머리끄덩이로 붙들고 싸울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둘이 가지고 있던 사역의 모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사건을 벌어진 거죠. 그런데 둘은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거처였고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으면 다시 모여들어서 우리의 선교의 방편이 어땠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형제들을 든든히 세웠던 일을 그곳에서 나누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곳에서 다시 연합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구했던 롯의 선택과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나누신 사건은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가 스승에게 받았던 조언은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보거나 형제를 보는 것 이상으로 가장 먼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 롯에게는 무엇이 달랐는지.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 땅까지를 바라보고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인 것도 알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 당시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땅에도 소문이 날 정도였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악했지만 그래도 롯은 이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할 만해. 나의 은금과 우양이 번성하는 데는 감수할 만해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게 그곳이 온 땅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의 온 땅에 물이 가득할 정도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거 참 고민 많지 않으신가요?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될 때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과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믿는 것 가운데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의 모든 것들, 집도, 전토도 다 버리고 있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새벽 예배 때도 몇 번 반복해드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셨다. 그 말씀 따라서 내 주님하고 나아갔던 그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이라 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의로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14절에 그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눈을 들어서 보아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길이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아나요? 때로는 이렇게 첨예한 대립을 통해서 같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나누어져서 잘 서로가 각자 잘하게 맡겨두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봤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대립되는 사건은요, 절대 남을 비방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역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온전히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롯과의 헤어짐, 나누어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야 그 약속의 땅을 확립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네가 보는 곳마다 네 후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경은요, 하나님의 일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추수할 때가 되어져 있는 밭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국이 유일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본향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두시는 한 가지 이유는요, 땅끝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못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요, 우리가 나아가는 땅은 소돔이 땅이고 고모라 땅이고 때로는 그 땅이 소알 땅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에 그 길이 돌고 돌고 돌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을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후대에게 약속하심을 성취하시는 길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그곳, 각자에게 맡기신 일,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찾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로 똑같이 역사하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멜리대 공동체도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아가지만 다 하나님의 조화로움 가운데서 일하게 되는 거죠. 모두 다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온전한 일을 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맡기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들이 있고 그 맡기신 사명의 지체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찾으시고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셔야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서로 상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없이는요, 마음만 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이건 절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천국이니까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12절에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의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지에 거하다가요,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다가 그 장막이 점점 옮겨서 소돔까지 가요. 롯이 조금씩 텐트를 옆으로 옮겨서 소돔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악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분쟁과 다툼을 내지 말라고 서신서에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 거는 필요 없는 일. 오히려 어떤 일을 통하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으실 때 내 인생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내 인생이 지금 어떤 학업을 성취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요.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서 그 땅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그 땅에 간 게 아니라 애굽에도 들어갔다가 아내를 팔아먹죠. 아내 사례를 팔아먹고서 거기서 응급육축이 가득하여서 나옵니다. 그게 1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장에 바벨에서 흩으신 사건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12장에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아내를 통하여서 재산을 불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 재산이 그득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돌이키시면서 아브라함에 행해 주신 일이 그겁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하셨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롯은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고 행동을 돌이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사건이 있고 나서 롯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산으로 가라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롯이 나중에야 마음이 바뀌어요.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그제서야 산에 올라갑니다. 그제서야 산에 올라가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거기서부터 파생된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스라엘과 대립하기도 했던 그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면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남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레까지 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솔직히 갔던 길은요.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길,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시대가 이어지는, 사도시대가 끝내서도 그리스도인 시대가 이어지는, 성령 시대가 이어지는 지금까지도 일어나는 사건들을 고스란히 첫 번째 사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친구들의 제사할 물건을 받아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신 사건을 저희가 보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서도 고스란히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20장에 그랄 땅에 가서 거하면서 이제 두 번째,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이제 재산을 불리는 장면이 나오고 창세기 20장에는 두 번째로 이제 그랄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서 또 살려는 그 행동을 벌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그랄이라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곳에 있는 태를 모두 막으십니다. 역사하시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요. 욥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죠? 욥이 친구들에게 재물을 받아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친구들이 회복되고 친척들이 찾아와서 크시타 그날의 예물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그때야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아서 재산이 증축되고 자녀들을 다시 그와 같이 낳는 사건이 마지막 욥의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마지막 축복의 내용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축복의 시작으로 나옵니다. 이게 시작점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모든 닫았던 태를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먼저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 곳이 회복되는 사건 복음의 신을 들고 밟는 곳곳마다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냐? 여러분 우리는 먼저 화목해 하기 위해서 나가는 직책이죠.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는 일들은요. 복음 들고 가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먼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이건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그곳에 두고 먼저 그와 사화하고 오라. 사과하고 화해하고 오라. 그 사건으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고 여러분 태가 열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구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 치셨습니다. 사라가 그곳에 가서 사라에게 무슨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태를 다 막으셨던 것을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직책이었냐면요. 아브라함은 화해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이었다는 것. 그 직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 이후에 여러분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21장엔 어떤 사건이 주시냐? 사라의 태를 바로 여세요. 여러분 태를 닫았던 곳에 태를 여는 사건을 주신 다음에 사라의 태를 바로 여십니다. 사라의 태를 열었다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나아가는 훈련이 되는 인생. 아브라함은 솔직히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는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는 인생이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충족해도 필요한 것은 말씀. 충족해도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여러분 태가 나왔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삭이라는 자가 나와서 이제 롯하고는 헤어지고 롯이 내 조카 롯이 이제 나에게서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이삭이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을 자를 주시고 나서 22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시험을 하시죠. 여기가 절정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절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세워 드릴 수 있는지 절정의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두 번을 지칭해서 부르셨다는 건요. 이 일은 정하여졌다. 이 일은 사람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사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이 절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건 중에 절정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항상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 나는 못 그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못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요. 정하고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어제도 제가 다른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이슈가 나왔어요. 서울인가 위쪽에서 4인 일가족이 죽은 사건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목회자 가정이에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사건으로 죽은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사모님도, 아이들도. 근데 이 기사와 더불어서 목회자의 우울증 실태라는 조사서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목회자 중에 13%가 목회자 우울증이에요. 목회자 우울증으로 자살한 목회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뉴스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죽이라고 말씀해서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확 죽어버려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었을 때 태를 여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절대 못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나를 통해서 태를 여시고 이삭을 주셨듯이 이삭이 죽음을 당해도 살리실 것을 믿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살리실 것을 믿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살리실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믿는다는 그 개념으로는 너무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살리신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5절, 창세기 2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았대요. 얘 죽으면 어떡하나? 절대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진짜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게 왜 진실인가? 아들 이삭이 죽어도 살아날 것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다는 게 왜 나오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의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드리기에 아까운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들고 이제 이삭을 찌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중요한 구절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천하 만민까지, 땅끝까지 이루시고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지경에요, 복의 통로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곳마다 어떤 복이 흘러넘치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손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들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말씀이 들려져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통로로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시지 않은가요?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멜리드의 교회에 왔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멜리드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으신데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잘 첨예하게 하나님의 일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해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 맡겨주신 자리를 탁 분명히 캐치해서 각자에 맡겨주신 자리에 온전히 서 있어서 어느 곳이든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이유와 목적으로 저희를 하나님께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도 갔다가 그랄에도 갔다가 이제 나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과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이 날카로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날카로움으로 각자의 자리를 탁 찾아서 고정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복된 공동체로서의 역할, 그 안에 공동체로서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잘 찾아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